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설날 우리 세배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북한의 설날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연변 그 지역의 설날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살든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 보면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에는 민족 통일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2위가 세뱃돈입니다. 1위는 떡국이고요. 부모님은 3등, 3위입니다. 부모님이 1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날에 가장 사랑받을 것 같은 연예인으로서 며느리를 꼽는다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라고는 대답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런 김정은이가 아니고 바로 이런 김정은입니다. 사랑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소원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민족, 회사, 가정,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또한 디딤돌로 삼아 여러분들 분명히 굳건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 경제와의 전쟁,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나라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도 번영하고 전쟁의 공포도 없어야 하고 하시는 사업 승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크게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에스라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왕족, 귀족들을 줄줄이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아가서 종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징글맞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의 고생은 이제 끝이 났으니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편히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전 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핵폭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방해가 대단합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요즘에 사람들이 악랄하게 방해를 합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보니까 건축을 방해하는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 왕인 아하스에로 왕에게 민원을
접수를 하죠. 이 민호는 가짜였어요. 거짓말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는 것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술수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당신 바로 아하스에르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겁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절대 국가,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안 돼 하니까 이것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짝 같았던 왕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 보니까 그가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놨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이 그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까칠하게 굴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선생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이 원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고 일터와 사업장, 국가와 가정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막혔던 일들이 막 일사천리로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거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궁중 창고를 활짝 열어서 마음껏 갖다 쓰도록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고 성전 건축하는데 자꾸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깜빵에 가둬버려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나하나 꼽아보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나라의 곳간을 열어가지고 마음껏 재물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성취할 만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금을 면제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이러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귀양을 보내거나 감옥에 집어넣으라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의 권위를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거래처의 사람으로부터 신뢰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될 겁니다. 치유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 상한 영혼, 잃어버린 건강, 쓰러진 경제, 엉클어진 인간관계, 여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신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장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었답니다. 여러분들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력, 권력, 체력, 재력, 매력, 영역,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힘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힘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힘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지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시시각각으로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러한 마귀를 밟아 버릴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혼 앞둔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그냥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힘도 필요한 거라고.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병마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40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 이게 정월 초하루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설날이잖아요. 정월 초하루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뭘 했습니까? 결심했다 그랬어요. 결심. 에스라가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먼 길입니다. 4달이 걸려요. 4달. 더군다나 그 길은요, 강도와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길이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에스라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첫째 달 초하루 결심했다고 하는 주의 말씀과 같이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심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도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싫어하는 근성이 뭔지 압니까? 노예 근성이고 거지 근성이에요.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노예 근성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요, 결국은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목욕탕 가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목관하고 왔습니다. 이게 목욕탕 가면은요, 입구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귀중품을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망설이지도 않고 카드, 핸드폰, 심지어는 거금까지 맡깁니다. 목욕탕집 아줌마하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은 적 있어요? 그런데도 믿고 맡깁니다. 목욕탕집 주인보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할 게 뭔지 아세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왜 찾습니까?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서 야 선생님 너 찾는다 이러면 괜히 움츠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사람을 쓸 때 독일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일본 사람들은 어느 학교 출신이냐라고 묻는답니다. 우리는 고향이 어디야?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요, 이거 만사오케입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보내면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뭔지 압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늘 우울하게 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속 썩이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동시에 죽어가지고 부부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아내 속을 썩이더구만 드디어 네가 여기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보고 이상하던 듯이 물었어요. 얘야,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이렇게 말하자 아내가 남편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다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내 상황이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악이라면요, 시편 90편의 말씀을 들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서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너무나 비관적이었어요. 적진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진지는 너무 견고했고 그 사람들의 기골은 장대하여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전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모세를 갈아치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모세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어요. 모세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외침이었어요. 기쁨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사하며 내가 기뻐하며 기도하는 결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요, 그러한 험악한 환경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상황이 더욱 꼬이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리라.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막혔던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패를 여러분들의 운명이라고 자꾸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팔자 없어요. 운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고하고 답답하고 꼬이고 되는 일이 없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사라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설날의 선물로 해외 근로자들에게 깻잎 통조림, 고추장, 김치 이런 거를 줬다 그래요. 아마 이때는 어려워서 아마 뭐 깻잎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신문 배달원, 광부들에게 두툼한 방한 외투 한 벌씩을 줬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배 받으시고 좋은 덕담의 말씀 한마디씩 해줬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참모진들에게 세배 받고 세뱃돈 10,000원씩 줬답니다. 와, 10,000원.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씩 줬다 그래요.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하는가 봐요.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한 떡국, 참기름, 참깨 뭐 이런 거 선물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표고버섯, 사천 멸치 뭐 이런 것을 줬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날에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주시는가 하고 봤더니 평창에서 만든 감자술, 이분도 또 술 좋아하시나 봐요. 경기 포천에서 나오는 강정, 경남 의령에서 나오는 유가, 전남 담양에서 나오는 약과, 충남 서산에서 나오는 평강, 전국 8도에서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러한 선물 세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줬답니다. 설날에 택배요 해서 나가봤더니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이 든 청와대의 선물을 받았다면,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았다면 아마 막 감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도 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와대를 향하여 벌떡 일어나 충성 이러면서 평생 문바로 살려고 결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확실합니다.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이러한 큰 선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표해 주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리는 한 해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선물을 마음껏 누리려면 오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결심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의 지경이 활짝 넓혀져서 새 시대, 축복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